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도사 제이입니다. 오늘도 큐티로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과 33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참 흥미롭죠? 여러 가지 막 만들다가 지금 이제 스토리적인 내용이 나오니까 여러분 재밌으셨을 수도 있는데 저도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먼저 32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며 금송아지에 절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리고 33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떠나는데 나는 같이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두 가지 내용들이 저한테는 참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먼저 32장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라고 얘기했어요. 저한테는 이 더딤이라는 게 참 어렵거든요. 사실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했을 때 그것의 어떤 이런 열매가 빨리빨리 보여야 되는데 그 열매가 보이지 않고 더딜 때 우리 마음은 초조해지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 나의 방법이 이렇게 막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시작했잖아요. 교회를 시작했는데도 똑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간다고 따라갔는데 우리가 보기에 이 교회가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가 나지 않았고 막 영혼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막 개개인의 마음속에 막 이렇게 통해함이 없고 막 이렇게 변화가 없을 때 우리는 이것이 더디다고 생각되어서 우리의 어떤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결국 우리가 우상을 따라간다는 그런 좀 경고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일들은 더디게 올 때가 있어요. 더디고 기다려야 되는 때가 있을 때가 있고, 어떤 것은 아주 그냥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일어나는 때가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쫓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32장에서 이 모세와 아론의 이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저는 보았어요. 리더가 어때야 되는가? 분명 모세도 리더였지만 아론도 대제사장으로서의 리더의 역할을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명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에 예배하고 이랬을 때 모세가 이제 아론에게 당신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게 내버려 두었느냐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아론이 22절에서 얘기합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이게 너무 황당한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이 백성이 악한 거예요. 또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백성이 신을 만들려고 했었고 이 백성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지 나한테는 잘못이 없어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 24절에 아니 사람들이 금을 빼서 다 나한테 갖고 왔는데 그래서 그 금을 내가 갖고 온 것을 불에 던졌더니 그것이 송아지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어이없는 말을 아론이 내뱉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리더의 모습인 거예요. 리더는 궁지에 몰리니까 사람들을 팔아먹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 당신들 잘못입니다. 나는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러고서는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금부치를 모아서 갖고 와서 내가 그것을 불에 던졌더니 그것이 금송아지 모양이 돼서 그런 거지 내가 금송아지 모양을 만들려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32절 2장 4절에서 분명히 말하죠.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겼다고 했어요. 조각칼로 한 땀 한 땀 새겨서 송아지를 만들어내놓고서는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이 오자 아론은 너무나 비겁하게 뒤로 도망가며 내 잘못이 아닌 이 악한 백성의 잘못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모세가 어떻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31절 32절에 여호와 하나님, 너무너무나 슬프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모세가 죄를 범한 게 아니잖아요. 이 백성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안에 자기를 포함시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용서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제 이름도 그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게 리더의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함께 가는 공동체의 그 모습, 책임지는 모습. 여러분, 이런 책임 지실 수 있겠습니까?
내 옆에 형제가 같이 죽을 때 하나님 이 형제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나도 버리세요. 이 백성을 구해주지 않을 거면 나도 버리세요. 이 교회를 하나님 세워주지 않을 거면 저도 필요 없어요. 이런 담대함, 이런 함께 가는 공동체성이 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리더가 될 수 없을까? 나는 이런 리더가 될 수 있을까? 어떤 곤란한 상황이 왔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나는 그것을 책임질 수 있을까? 우리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나는 그걸 책임질 수 있을까? 내 딸과 내 아이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나는 내 모습은 어떠한가? 생각해보면 우리는 너무나 아담 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지 않나요? 이 여자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여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 약한 백성이 이렇게 했습니다. 인간은 변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핑계대고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죠. 하지만 어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정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책임질 줄 알고 이 모든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 같이 가고 싶습니다. 함께 구원해 주십시오. 이 사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거기에 함께 있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33장에서 하나님이 이제 화가 많이 나셨죠. 그리고서는 너희는 올라가라.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던 내용인데, 너희는 올라가라. 하지만 나는 너희와 같이 가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랑 같이 가는 순간 내가 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이 또 죄를 지으면 내가 그와 함께 가는 동안에 내가 이 사람들 또 죽일 것 같아서, 여기서 벌써 3,000명이 죽었다고 했어요. 내가 죽일 것 같아서 나는 같이 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모세가 또 여기서 간구합니다. 15절에서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지 않는 그곳에 우리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그 하나님. 여기서 또 말씀하세요. 16절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구별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야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간구하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내가 같이 가겠다. 그리고 19절에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할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 야훼 그 이름을 내가 내 앞에 선포할 거야. 선포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나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주십시오. 우리의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잘됨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그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말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내가 어딜 가겠습니까?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거기에 계셔도 내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 하늘 위에 계실지라도 내가 거길 따라갈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운 어떤 모습을 갖고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원합니다. 내가 나의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낮은 데에 처하셨기 때문에 내가 낮은 데에 가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발을 씻겨주었고 그들의 그 식탁에, 그 불쌍한 사람의 식탁에 함께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식탁에 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 있겠다, 내가 네 가운데 있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루가 우리에게 펼쳐진다면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의미 있고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오늘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